주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 내용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내용이 20회까지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조명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한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딱 하나님 나오잖아요. 이래 나오니까 하나님, 이제 그게 입에 달려버린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오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보다 일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대로 대답을 할까? 성경적으로. 제 관점으로 보니까 대답을 옳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극히 드물겠구나.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시면, 그리고 또 뒤에 가다 보면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또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구분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된다. 신명기 10장 17절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 단어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들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신이 나오죠. 주가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상관관계와 이 네 가지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느냐? 이걸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봤자 그것은 굉장히 추상이다. 영어 킹 제임스를 보세요. 콩거던스 남바 있죠? 남바 나오는 거랑 H3068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H430 나오죠. 그 다음에 또 H430이죠. 또 그 다음에 H430이죠. 그럼 H430이 세 개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요게 한글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번역이.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요게 H430이 세 개가 연속 나오는 요 단어. 요걸 따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걸로 하면 신은 신들의 신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 한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H430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엘로힘은 그걸 영어로 대문자로 엘로힘이냐 소문자로 엘로힘 해가지고 대문자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을 지칭할 때 대문자 이로 쓰는데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글이 대문자 소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god는 신으로 표현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엘로힘이라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신, 나무신, 돌신, 해신, 달신, 별신, 이 신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거기에다 앞에 달을 붙이면 달 하나님, 해를 붙이면 해 하나님, 바알을 붙이면 바알 하나님, 아스타로스를 붙이면 아스타로 하나님, 제우스를 붙이면 제우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우스 하나님 했을 때 제우스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이름이 제우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복내, 이렇게 되는 거죠. 밑주가 있는데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밑주 이래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밑주라는 그것이 고양이, 어떤 고양이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고양이, 사람, 신, 그때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바알을 믿는다는 것은 바알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자기의 신이면 마니가 자기의 가신 거예요. 만약에 부처가 자기의 신이면 부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을 믿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로 깎아 만든 거나 목각으로 깎아 만든 거나 청동으로 부어 만든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가서 절하고 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죽어 있는 거한테 가서 비느냐? 그것들은 네가 떠먹이 줘야 되고, 미얀마 가도 부처상 집마다 다 만들어 놔놨고 거기에 아침마다 꼭 꼽아놨고 물 떠올리고 바나나 갖다 놨고 망고 갖다 놨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지 입으로 들어가. 사람이 줘야 먹는 것은 거지지 어떻게 거지를 신으로 섬기느냐고. 진짜 신이라면 신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신이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깝깝하고 아무도 되는 일도 없고 될 수도 있는 희망도 없고 완전히 내가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는 신을 찾지 않습니까? 절대자에게를. 그런데 그 절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근데 그 여호와는 나와 상관할 때는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라 할 때 그 주인이 주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분, 나의 주인이신 분께 주인님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인자를 빼버린 거예요. 인자는 사람 인자잖아요. 그래서 나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부르는 내가 고백하는 나의 주인님, 신, 그 신이 나의 주인이신 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그걸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신이시다. 첫째로는 당신은 신입니다. 신은 뭐냐면은 스피릿이에요. 이 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는 가시는 god라는 단어도 있지만 스피릿이라는 단어 그게 일반적인 단어예요. 신이라고 딱 쳐보세요. 그 네이버 사전에 신해가 딱 들어가 봐요. 스피릿이라고 나와요. 즉 신은 육신의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신데 영의 신이시에요. 영으로서의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영이다.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단어 안에. 옛날에 저희 마을에도 큰 폭포가 한 개 있었는데 진짜 비 많이 오고 할 때는 대단한 폭포였어요. 그 높이가 한 15m는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폭포 밑에는 큰 바위가 많고 그 바위 밑에는 좀 어석한데 하여튼 좀 영험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돌 밑에 있는데, 나무 밑에 있는데, 큰 정자나무 밑에 있는데. 우리 집 밑에 사는 아주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꼭 무슨 날만 되면 그는 돌 밑이나 나무 밑에 촛불 켜놓고 막 비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무엇이 신이에요? 그 나무가 신이고, 나무가 그분의 하나님이고, 아주머니의, 그리고 그 그 장소, 거기가 그 아주머니의 신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원하죠. 그럼 돈한테 비는 거죠. 나한테 오세요. 그게 내 부자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만몬 하나님. 만몬 하나님은 엄청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욥기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 능력은 어떠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향해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건 뭔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으로 섬기신 분이었고, 이삭이 자기의 신으로 섬기신 분이었고, 야곱이 자기의 신으로 섬긴 신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들 너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그 이야기예요. 전체가. 그러면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역사를 거기다가 연하신 거예요. 그건 뭔 이야기냐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범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자기를 만드신 그 신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러 가버렸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가 나에게 일을 해주고 내 힘든 걸 많이 해결해 주니까 소를 섬기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 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를 섬기는 거예요. 소를 섬기다가 소가 신통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도와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생각해서 소를 섬겼는데, 소를 신으로 모셨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게 능력이 안 와. 그래서 소를 버려버리고 딱 보니까 돼지가 엄청 훌륭한 것 같네. 돼지를 신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소를 버리고 돼지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을 바꾸는 것을 개종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개종. 종교를 바꾼다, 그런 게 실제 의미는 바로 신을 바꾸는 거예요. 제우스가 세니까 제우스를 믿었는데 제우스가 별로 도움이 안 되네. 그래서 나는 바다에 있는 포세이돈 신을 신게 돼서 포세이돈을 가. 그런 게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엄청 많이 나와요. 신이 싸워, 신끼리 엄청 많이 싸워. 왜 싸우겠어요? 인간이 지를 섬기다가 다른 신으로 갚버리는 거예요. 질투가 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신끼리 사람을 땡기가려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맞짱 뜨는 신이, 다른 신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신들의 밑바탕에 있는 신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사탄을 자동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신,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면 사탄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둘 나를 섬길 수는 없어요. 사탄이 속해 있는 그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신들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바알이 있고 아스타롯이 있고 맘몬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봐도 잡신들이, 그 잡신들은 전부 다 사탄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잡신은 건강을 준다는 잡신, 어떤 잡신은 돈을 준다는 잡신, 어떤 잡신은 영광을 준다는 잡신, 어떤 잡신은 육신의 행복을 준다는 잡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잡신들이 버글버글 해요. 그런데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게 자동으로 그 아담은 사탄신 품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첫째로는 배신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그 마음을 배신한 거예요. 그걸 배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버려버리면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면서 아담은 자기 자신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예요. 아담의 부모예요. 부모를 버려버렸어요. 부모의 원수로 갚버렸어요. 원수한테. 그러니까 원수를 자기 부모인 양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불효만케 하는 게 어디 있냐, 이 불효가. 그게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십계명을 어긴 것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어긴 게 아니고 숨 쉬는 것보다 더하게 어기고 살고 있어요. 절대로 십계명은 인간 대 인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다 해석해버려요. 그러면 나와 관계 있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거의 한 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 당연히 이래 살아야지, 나는 그래 이래 살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인간은, 성경에 비춰볼 때 저 인간은 인간은 아니네. 근데 정작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보는 눈이 감겨버려요. 왜? 창조주, 참신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의 정의는 자기를 만드신 참신을 못 알아보는 그것이 소경이요. 그리고 기머거리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못하는 그것이 참 기머거리요. 우리는 모든 그것을 그냥 육신의 지금 현 상황을 갖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라는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죽어버려서 아담이 스스로 자결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라바라고 있었는데 그 바라바가 살인자고 반역자예요. 그 살인자와 반역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체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바나바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자는 온당이 십자가형이에요. 왜? 살인자고 반역자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죽으신 거예요. 스스로. 그게 뭐냐면 창조하셨다가 타락한 아담을 다시 되찾으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속은 되돌리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과정이 구속이라 하듯이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하시고 되찾아 가시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되찾으시는 거예요. 이러신 것을. 그것을 단어 한 개로 구속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가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구속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구원받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다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몸이 되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이냐? 혼이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갈려버리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99.9%예요. 그래서 부활을 이 껍데기가 썩었다가 다시 뭔가 원소들이 붙어갖고 다시 만들어져가 그걸 다 이야기하잖아요. 틀렸어요. 그건 부활 아니에요. 그런 부활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혼이 죽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먹고 바로 죽었어요. 육신은 살았어. 육신은 930년이나 살았다니까,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쫓겨났지 않습니까? 먹는 날 쫓겨났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죽음 상태라니까요. 창조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게 죽은 상태예요. 그게 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어시 낳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아담의 혼이 살아있는 혼으로 바뀌었잖아요. 혼이 산다 죽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이 영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신은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내서 나의 진정한 부모님이시고 나의 진정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래서 그 신께서 헤매고 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사는 그 아들들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주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가장 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메시아죠. 메시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을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고요. 그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사람은 이름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쭉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육신을 가지고 같이 보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참신이 가지신 모든 그 신의 그 이름이나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족으로, 패밀리로 다시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데는 예수님의 패밀리로 입양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사복음서에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와 나는 한 몸이 되고 너는 나의 패밀리가 된다. 너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너는 완전한 행복을 갖게 된다. 그걸 본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내가 낸대야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저주받은 인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딱 선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선을 완전히 끊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직접, 그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직접 가셔가지고 고쳐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울고 슬퍼하면서 장사 지내러 가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가 딱 만나가지고 살려주시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딱 가셔가 살리죠. 원해서 살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물에서 가셔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뭐냐? 벌써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 자체 중에 한계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못 읽어요. 더구나 남의 마음은 자식이든 남편이든 마누라든 누구든 그 속의 마음은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인생이 복잡하느냐?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심플해져 버려요. 너무나 쉬워져 버려. 법이 필요가 없어. 우리가 법이 필요한 이유가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못 믿는다는 뜻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답답할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째 너는 내 마음을 그래도 모르냐? 내 좀 믿어. 항상 그 말이 따르는 게 우리는 사람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유일한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나의 마음을 만드신 분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 중에 보면 예수님은 벌써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지가 뭘 꾸미갖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예수님은 다 마음을 아시니까 절대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쳐주신 사람들은 그 마음과 입이 동일한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마귀야, 꾸짖으신 사람들은 마음과 입이,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마음을 아니까 꾸짖으신 거죠. 왜 거짓말 하느냐는 거지. 네 속은 그런 검은 게 펄 들어 있는데 밖은 허연 것, 흰 것처럼 왜 그래 속이느냐. 자, 속이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너는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딱 지적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창조주신 거예요. 마음의 창조주.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 잘 모르는데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를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불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진짜 안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군요. 저는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안 속인다면. 그런데 그게 부끄러워. 남한테 비굴하게 보여. 남한테 나가 낮게 보여. 그러니까 그거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 마음에 안 오십니다.
속이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진짜 믿어진다면 내 삶이나 나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어느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느 신을 믿고 내가 그 신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이 바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사랑밖에 없이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신을 따를 것이냐, 믿을 것이냐,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나를 완전히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그 신을 섬길 것이냐, 양당간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하는데 노력이 따릅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우리 노력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놔신 거예요. 네 마음에서 결단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서는 돈이 좋고 세상 권세가 좋고 하면서 예수님 믿나이다. 예수님은 절대 안 속아요. 마음을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고. 다른 신은 속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고요. 바알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성령님으로 여기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입과 마음이 동일하다면 예수님 참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 한결같이 저는 불쌍합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서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딱 물어보세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그게 자기 마음에서 벌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뀌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바뀌는 소경에서, 기머거리에서, 안전뱅이에서, 38년 된 병자에서, 문둥병에서, 미친 정세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벌써 솟아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무조건 고쳐주시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행동이나 말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바깥으로는 거룩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는 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도 못하고 목수고 찌질이도 못난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아시니까 예수께서 그게 악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기 생각을 아신다, 마음을 아신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각서를 쓰고 보증을 세우고 담보를 엮고 모든 인생살에서 사인을 하는 거 있잖아요. 사인 받는 거. 각서 받고 하는 거. 핸드폰 이거 하다 보면 항상 인증서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마음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을 알아가지고 아, 저 사람 마음은 진짜 하얗네. 절대 속일 마음이 없네 하면은 그런 게 뭐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모르니까 이 세상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마음이 다 하나니까 다 보이니까 아니까 이 세상 시스템이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지옥이냐? 서로를 서로가 못 믿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지옥이지 따로 지옥이 있겠어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내가 상대방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살기가.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주께서 원하시면 낫겠나이다 이런 게 있어요. 잘못됐어요. 만약에 그 말대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안 나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낫을 수 있는 그걸 다 해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아니라고요. 벌써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걸 낫게 되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낫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나이다. 그러면 낫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의 표현이 내 속마음과 입이, 행동이 동일해야 된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입만 존경한다고 그리고 그 발 앞에서 절하고 난리를 지우고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 중의 근본 삼위일체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 나에게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마칠게요.